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을 살았고 주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만한 의와 정결이 있음이 아니오라. 주께서 인도하시고 강한 팔로 이끄시기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시건만 사랑에 보답이 없었고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오래오래 참아주시건만 주님의 인내하심을 만으로 여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떠나 살기에 사망의 길로 갔었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 살기에 거짓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저버렸기에 항상 불안과 공포에 쫓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권능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에 항상 나약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떠났고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며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중한 말씀을 끝까지 전해야 될 귀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주의 일을 성실히 못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리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 일체 찬송할지어다. 성시교독 교독문제 48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낄거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곳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수비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그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꾀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겠습니다. 86장 찬성합니다. 86장. 내가 잠을 제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저분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88장 찬송합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라는 친구가 되시는 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레소토,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미비아. 그 레소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부에 있는 작은 소공화국입니다. 특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구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동대문구, 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5번째 주일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선교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님의 경륜 중에 운행하시며 주님의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주님의 세계를 펼치시고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세계를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캄캄하지만은 진리요 빛이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이 땅에 역사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일들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세계를 펼치시는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또한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 나라의 부강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남아프리카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인하여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게 또한 복음이 번져나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이제 2025년도 한 달이 남아있는 이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소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열심으로 열매를 거두고 새로운 꿈을 꾸는 한 달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세계로 더욱 펼치시며 주와 함께 즐거워하는 심령들이요 진리의 은혜와 그 비밀로 인하여서 세임을 얻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시종의 주께서 좌장하시며 흠양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고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8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8절로 20절까지 말씀만 먼저 함께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봅니다.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20절) 함께 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411장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정로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게 복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도로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8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강의 46번째 시간으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세계의 계시 안에서 음녀 바벨론, 거짓 교회, 부패한 교회는 불타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심판이 음녀에게 행해집니다. 음녀 바벨론은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비전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5번째 주일이 되어져서 주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주보가 예수님 잘 믿는 12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읽으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예, 이 예수님 잘 믿는 12가지 비결은 로마서 10장, 11장, 12장 뭐 이런 데 있는 말씀들을 요약한 내용과 같은데요. 그 중에 9번에 보면은 어려움 중에 참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도 뭐 한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나는 예수 믿으니까 어려움 없어야 된다. 그거는 4번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수도 있는데 내가 어려움 당하면 이상한 일입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께서 나를 갈무리하시고 주 안에서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재련하시려고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 참으라 하는 말씀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재련을 하십니다. 불순물을 빠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찬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입술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유튜브에서 한 콘텐츠를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경북 의성인가 하는 데서 공공미술관 같은 걸 운영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굉장히 재밌게 하니까 그 인터뷰하러 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거의 매일 행복합니다. 디폴트를 조증에 맞춰놨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요. 디폴트라는 게 기본값이잖아요. 기본값을 아예 조증에 맞춰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다가 기본값을 맞춰놓냐면 울이죠. 그러니까 조증이 아니라
우울증에 맞춰놓는 거예요. 우울한 데다 맞춰놔. 여러분은 기본값을 디폴트를 조증에 맞춰놓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참고 주님과 더불어서 연합되어지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지난주에 그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 이 세상과 무역을 해서 거래하는 상품 중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을 거래한다 이것입니다. 땅의 상고들이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바다에서 배를 모는 자들이 다 이 큰 성 바벨론하고 거래할 때 그 목록 중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그 고골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죽은혼이라는 그 소설에도 썼지만은 그렇게 인간들의 탐욕스러움 그거는 자기의 영혼을 팔면서 하는 짓이죠. 그래서 그런데 세상이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 예를 들었는데 그 안 망하고 살아남은 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고군분투 사람들이 쉽게 살지 않고 힘써서 살아야 고군분투를 해야 자기의 영혼을 지키면서 영혼을 팔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죠. 영혼 팔아가면서 산 대표적인 그 사람들 중에 늘 전 세계 어디서나 나오는 것인데요. 가수나 작곡가들 중에 그 남의 곡을 도용을 해가지고 자기 곡처럼 그 하는 게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그 사실이 잘 안 밝혀진 게 있는데요. 송대관이라고 하는 이가 쨍하고 했던 날을 불렀는데 그게 미국에서 유명한 그룹이 불러가지고 그 빌보드 1위까지 몇 주를 하고 했답니다. 그걸 나중에 한국 사람들이 알고 따졌는데 이 사람들이 입을 싹 닫고 아무 말을 안 해요. 아주 오래된 얘기라 그냥 묻혔지만은 그런 것이죠. 자기들은 별거 아니라고 그 영혼을 파는 일을 심상하게 여기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상품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18절에 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불붙는 연기라는 건 이제 큰 음녀가 불에 타요. 하나님이 불사를 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성이 어디 있느냐? 땅에 그 땅과 바다인데 땅에는 큰 성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게 뭐냐? 그러면은 그게 음녀 바벨론이다. 이렇게 큰 성이 어디 있느냐? 종교 개혁 시대에 개혁자들은 이 큰 성 바벨론이 천주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재산이 얼마큼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중세 때는 수도원에서만 가지고 있던 재산이 여러 수도원들이 있잖아요. 수도원에서만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유럽 전체의 3분의 1 땅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누가 들어오냐 그러면 그 왕자 다툼에서 밀려난 왕자들 그 다음에 혹은 귀족 자제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자기의 상속분의 재산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몇백 년, 1000년 넘게 축적되다 보니까 유럽의 땅덩어리의 3분의 1이
수도원의 재산이었대. 그러니까 수도원 재산만 그랬으니까 그 교황청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얼마나 겠어요. 그래서 교황청 자체가 가지고 있던 땅도 있었는데요. 그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태리 중부지방은 그냥 그 자체가 교황령이었습니다. 교황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유럽 전체에 천주교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을 때 이보다 더 큰 성이 어디 있느냐, 이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대 크기를 말하는데 크기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지구상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교단이, 기독 교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주교, 하나는 정교회, 또 하나는 개신교, 뭐 여러 다른 거 있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그 개신교 여러 파벌이 있어도 그거 다 합해봐야 뭐가 됩니까? 천주교하고 비교가 안 돼요. 천주교 인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최대, 제일 크다. 자, 여러분 이제 좀 그거 종교개혁 시대를 좀 지나서 현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거대 교단이다. 우리 한국교회를 가지고 얘기하면 거대 교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오천교회였습니다. 예장 통합측이라 그래가지고 장신대 쪽이 오천교회 정도였어요. 그래서 곧 그 총신대 쪽도 그 정도로 따라왔어요. 그러다가 그 개혁측이라는 교단하고 총신대 그 합동측이 합해가지고 만교회가 돼가지고 1만교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백석측이라고 하는 백석대학교 하는 그 측하고 순복음하고 합해가지고 만들려고 합니다. 아직 다 만들어진 건 아니고 거대 교단인데 2만 교단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2만 교회가 이제 하면 한국 교회가 거기에서 좌지우지 되겠죠. 백석 순복음 연합 교단이 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 말고 좀 바꿔가지고 대형 교단뿐 아니라 대형 교회도 그렇죠. 큰 교회다. 그러면 사람들은 야, 이렇게 큰 교회가 어디 있냐, 뭐 이런 말 할 거예요. 큰 교회, 큰 교단, 뭐 가장 큰 기독교회, 천주교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논리가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 19절은 다 함께 보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라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 19절에 보면은 두 번 반복되어지는 어구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화이또다 화이또다. 예. 주님은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그랬어요. 왜 두 번씩이나 반복했을까요? 두 번씩 성경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실수가 아니다, 그런 뜻이 있고 변경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변경되지 않는다고요? 화가, 저주와 고통과 고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해져 있는 이 고통, 이게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말로는 순식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이게 18장에 10절 또 17절 19절 이렇게 세 번씩이나 일시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헤이스호라 이렇게 돼 있고, 헤이스호라는 in 1 hour 1시간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시간 60분.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와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바로 그 1시간입니다. 그래서 1시간 에이스 호라 하는 그 말씀이 있고, 자 20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20절은 여러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아멘.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 사도와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들을 하냐 그러면 그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모두를 말하는 것이고 사도들은 어디의 중심입니까? 신약 구약 중에 신약에 구약에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신약과 구약 하나님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세계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아 즐거워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그녀에게 음녀에게 허에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 18장에 나오는 그는 음녀 바벨론을 말하고 그것은 전부 헬라어나 영어를 보면 그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그랬는데 신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헬라어로는 크리노 영어로는 어벤지 보복 복수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보복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 여러분 개념이 익숙하십니까? 아마 안 익숙하시겠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용서신데 여기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관념에 가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보복하시고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관념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도 되신다. 이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관념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볼 것, 질문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표시해놔 주시고 베드로후서 2장 신약의 385면을 가봅니다. 조금 앞에 보면 베드로서 있죠. 385면 베드로서 2장에 베드로 후서입니다. 후서 2장에 4절 말씀인데요. 4절 여러분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있는 자와 모든 너희도 심판대까지 이르셨으니. 자 여러분 이 4절 말씀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천사 중에 범죄한 천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 개념에 좀 낯설지만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지셨다 그래요? 지옥에 던지셨다 그래요. 자 지옥에 던지셨으면 그걸로 끝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걸 두셨다 그래요? 심판 때까지 두셨다 그래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죽으면 어디 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다 천국 간다 그러는데 여기 인간은 이제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든지 낙원으로 간다. 낙원은 천국의 일부입니다. 낙원은 천국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좌우편의 한강도가 내가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저 믿으면
천국 간다, 낙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믿음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뭐를 개발을 했냐 그러면은 연옥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지옥에 가지도 않고 예수 잘 믿지도 않았는데 믿음대로 향하지도 않았으니까 연옥에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을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잘 살펴보면 무슨 개념이 있냐면, 자, 천사를 지옥에 뒀다가 언제까지 뒀다? 심판 때까지 뒀다. 자,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 어디 간다? 예수 믿은 사람은 낙원에 간다. 어느 때까지?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천국, 지옥을 사람들은 죽으면 딱 나눠져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죽은 후에 낙원과 음부, 낙원과 지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심판받는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낙원에 있는 건 그러니까 언제까지 있을 수 있어요? 심판 때까지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성도들, 이 지상에 사는 예수 믿었던 성도들은 뭐가 있냐? 낙원에 전세권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심판 때까지 전세권이 있어서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해석의 문제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로만 생각을 하니까 뭐가 약화되냐 그러면 심판이라는 게 약화돼. 죽으면 끝이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죽으면 낙원과 음부로 나눠지는데, 낙원에 있는 이들이 마치 전세권 있는 것처럼 심판 때까지는 거기서 살 권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 때, 백보자 대심판 앞에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서 온 인류가 다 심판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지상에서 예수님 잘 안 믿고 살아간 사람들 낙원 가는 거 좀 이상하다. 그런데 믿음이 왔어요. 지상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다 낙원에 갈 수 있는 그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 중에 한 강도처럼 갈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 언제까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은 관념에 가다두는데, 이 지상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념에 가다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도 되시고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요, 그 반대편에 서로 모순되는 건데 의로우신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온전히 충족되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 다 하나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사랑과 의를 모두 다 성취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21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돌아가서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왜 갑자기 맷돌이 나올까요? 힘센 천사가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그럽니다. 이때의 그 맷돌은 연자 맷돌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8장 6절, 마가복음 9장 42절, 누가복음 17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런 말씀 있죠.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입니다. 124면, 신약의 124면, 신약의 124면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 여러분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시는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옵니다. 예, 연자 맷돌을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져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연자 맷돌 매가지고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살아날 가능성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한 힘센 천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힘센 천사는 여러 천사들 중에 천사장급의 그런 천사겠죠. 그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들을 던져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건 요즘 말로 그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 모델로 보여주는 것인데 맷돌이 던져지니까 떠오르지 못한다. 여러분,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에 그 압력이 있기 때문에 물로 들어갔던 것이 팡 하고 떠오르죠.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가 튕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맷돌같이 그런 밀도가 있는 것이 들어가 가지고 안 떠오르는데, 한마디로 그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 바닷속에 떨어져서 이제 다시 보이지 않는데, 자, 그러면 이것은 다시 교회로서 기능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다, 이것인데, 그럼 바다가 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해석을 했다고요? 세상이라고요. 이게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완전히 자취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회, 부패한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져서 자취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자, 22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22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절 시작. 또 검은 옷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풍성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예, 22절 보니까 검은 거, 풍류, 퉁소, 나팔 뭐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나올까요? 이건 노래 부르고 잔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세공업자들이라 하는데, 세공업자들이 하는 일이 뭐죠? 주로 금은 보석 이런 것을 가공해 갖고 만드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래판이 벌어졌다, 잔치판이 벌어졌다. 우리가 잔치판이 벌어지는 게 주로 뭐가 있습니까? 관원상제 중에서 그 결혼식 뭐 이런 것이 잔치판이 되고요. 축하일들이 잔치판이 되는데, 100일이다, 또 돌이다, 아니면은 뭐 옛날에는 한갑이다, 또 희수다, 뭐 여러 가지 잔치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우승했다, 뭐 했다 그러면은 그런 거에다가 다 뭐예요? 반지도 주고 메달도 주고 금으로 행운의 열쇠도 주고 뭐 그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즐거울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세상에 금값이 오르는데, 저희 그 손주의 그 돌할 때는 60만 원쯤 했거든요. 지금은 90만 원 한답니다. 90만 원. 이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상에 물가가 막 오른다 그러는데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오르지, 일반인들 하는 것도 다 오르지만 그 정도로 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물가가 2%니 3%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세상 물가 오른 거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자, 이들이 다 뭐를 했냐면 세속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들이, 음녀가 누릴 즐거움들이 없다 이것입니다. 자, 23절도 좀 봅니다. 23절 좀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의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너의 성도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숫을 인하여 왕국이 미혹되었도다. 예, 23절 말씀에 보면 등불빛이 결코 네 가운데서 다시
비추지 아니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빛들은 무슨 빛이 있냐 그러면 첫째로 햇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빛이 있습니다. 그런 자연적인 빛이 아닌 빛이 뭐가 있냐 그러면 등불빛이죠. 이것은 주로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빛은 햇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를 통해서 비춰주는 그 빛들은 달빛이다. 또 목회자들은 별로다가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별빛이다, 등불빛이라 그러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무슨 신학자들, 뭐 이런 이들, 그래서 철학자들 이런 이들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갈 그런 빛을 비추임 받는데 등불빛조차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달할 자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뭐 수학도 연구하고 물리도 연구했던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텐데, 아르키메데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실용을 경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 사회에서는 아르키메데스 시절에 그리스 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세상 일에서, 그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건 정치하고 돈 버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하는 일은 그런 정치하고 돈 버는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 제일 멀리 있는 별을 관측한다든지 수의 원리를 연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존경받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뭐라 그랬냐면 실용을 경멸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대학에 보면 옛날에는 진리 탐구 뭐 그랬습니다. 베리타스, 하버드 대학은 베리타스, 진리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대학은 뭐냐면 실용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리고 취업률이 높으냐 그런 거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등불빛조차 비치질 않아요. 진리를 구할 자들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할 사람 없다. 그리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신랑 신부라고 하는 건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해서 좋아해가지고 그 해피엔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도 다 그런 얘기도 다 없어진다. 그런 축하하는 것도 없어진다. 근데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상고들이 왕족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조금 이상하죠?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목사 그러면 사람들은 주로 목사를 뭐로 생각하느냐?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목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가 한 세 가지 종류의 목사들로 나눠져요. 목회자 1번은 목회자예요. 성도들이 잘 아는 대로 교회 목회를 하는 이들이 1번 목회자고, 목회자 2번은 뭡니까? 목회자 2번은 선교사들입니다.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 거기에 더 나가 보면 무슨 해외 선교도 있지만 사회 선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세속 세계와 교회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3번이 뭐냐? 3번이 신학자입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 어떤 분이 자기 직업을 소개하셨는데요. 예, 저 교수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신학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 부르니까 아니 조금 전에 교수님이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 신학대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목사라는 것하고 교수라는 거 연결이 안 되는데, 땅의
왕족들입니다. 그 교회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또 뭐였어요? 상고들이다. 그러니까 선교사들과 목회자 다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같은 것입니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자,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럽니다. 이제 복술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복수를 헬라어로 보면 뭐가 되냐? 그러면 파마케이아 그랬습니다. 파마케이아. 저 약국에 가보면 영어로 쓰면 파마시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파마케이아는 한국말로 뭐냐 하면 마약입니다. 마약. 약물. 마약. 약물로 인해서 그 복술이라고 하는 만국이 미혹된 것은 마약을 했기 때문에 약물을 했기 때문에 이 만국이 미혹이 된 거예요. 무슨 마약이라고도 번역됐고 여기 복술이라고도 번역됐는데 우리나라의 복술이라고 번역한 것은 조금 의혹이 있지만은 잘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것을 주술이라고도 번역한 데가 있어요. 위치크래프트. 그러니까 마녀들이 어떤 주문을 외워가지고 하는 그런 거. 혹은 마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마법, 주술 뭐 이런 것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만국이 미혹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마약이라고 볼 때에 약물이라고 할 때 무슨 약물에 이 미혹이 되었냐 그러면 배금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이제 혼미해진 것입니다. 약물을 하면 사람들이 환상이 보이고 혼미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그 배금주의, 만몬주의하고 세속주의 이런 거에 이제 혼미해진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하나 질문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방언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1990년에 89년에 결혼을 하고서 그 당시에 강원도 황진가에 있는 예수원의 대천독 신부님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막 이상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나도 목회에 무기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열심히 방언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는 뭐 방언에 그렇게 열심도 사라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방언 문제에 있어서 정통교회에서는 이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는 마귀의 미혹이다. 그런 것도 봤고 그래서 마귀 방언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자료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방언은 다 마귀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정통주의 교회에서는 방언 대신에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면 말씀 암송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때가 언제냐면 기도할 때라든지 기도할 때인데 마음이 답답할 때라든지 뭐 걱정이 있다든지 우울할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사람들 막 방언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 정통교회에서는 뭘 하냐? 말씀 암송을 하는 겁니다. 내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대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교회의 말씀 암송은 조금 힘이 들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강력한 그런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별로 영적 만족이 안 되는 분들은 또 방언 은사 문이 열린 분들은 방언하시는데 자 방언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마귀 방언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이거 좀
비유해서 표현하자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 있죠. 투자를 하는데 위험 부담이 많은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고배당을 얻어내는 거를 말하잖아요. 근데 방언도 그와 같이 영적인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거가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인데, 만약에 그때에 내 마음이 바르지 않고 그래가지고 마귀 역사하는 통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하신 대로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시는데 1번 추천하는 것은 말씀 암송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그때 시편 23편을 막 암송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와요. 아, 기이하다, 놀랍다. 말씀 속에 성령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있기 바랍니다. 말씀 암송 1번이다. 그런데 아주 뭐 급할 때가 있어 사람이 제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올바른 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일에 쫓기고 뭐 하면서 감당할 수 없을 때 방언이 나와요. 그 성령님께서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체험했던 그것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뭐를 더 추천한다? 말씀 암송을 더 추천한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암송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급할 때는 방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이 21세기, 20세기, 21세기에 이런 영적 운동을 벌이는 데는 기본적으로 뭐를 해요? 방언 아니면 취급을 안 해.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래서 1등 신자, 2등 신자처럼 만들어 버려요. 그 사실은 그 영적 통로를 여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두 끼어들어와요. 마귀 역사도 끼어들어와 가지고 그 비윤리적인 일들, 무지한 일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약과도 같고 마법 주술과도 같은데, 거기에 방언이라는 것이 그런 통로도 될 수가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류의 이런 20세기, 21세기에 기독교 내부의 신앙운동은 복술과도 같은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자, 2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자, 선지자들의,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지자들의 피입니다. 선지자들의 피가 보였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살펴보면 피가 호소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의 5면에 보면 아주 맨 앞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5면 무렵에 가면 창세기 4장의 10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10절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예, 그 땅에서 핏소리가 들려요. 호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디오형입니다. 오디오형.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비디오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하나를 봅니다. 히브리서 11장보다는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신약의 40면 무렵입니다. 신약의 40면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 35절 여러분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35절 시작. 예, 여러분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빨간 글자로 되어 있어요. 왜 빨간 글자로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피값이 순교자들의 피값을 이제 음녀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순교자의 피값에 대해서 그 피값을 음녀가 치러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꿔 표현하겠습니다. 이 지상의 거짓된 교회, 부패한 교회가 참된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리게 하고 핍박하고 또 어떤 때는 육체적으로까지 죽이는 그 모든 죄값, 모든 피값을 음녀 바벨론, 거짓된 교회, 부패한 교회, 썩은 교회가 치러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음녀 바벨론은 어떻게 돼요? 그 피값을 치르는데 그 피값을 치르는 모습이 뭡니까? 불에 타고 그리고 바다에 빠져져서 아주 모습이 사라져 버린다. 그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까지의 말씀을 오면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지상에서 심판하시는 거짓된 기독교를 심판하시는 모습이 다 이제 18장까지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19장부터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의 모습과 그리고 최후의 내심판, 백보자 내심판 이야기만 이제 나오지 지상에서의 일들은 대략 정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상교회에서 상처받은 많은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상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뭐까지 나가면 안 돼요? 교회에 대한 경멸로 나가고 환멸로 나가서 자기 믿음을 저버리는 일로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된 교회,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고 강한 자이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는 핍박받을 수도 있다. 상처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피를 흘릴 수도 있다. 고통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복수는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믿음의 방향을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처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거짓된 교회, 부패한 교회, 썩은 교회가 심판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심령을 지키고 나의 평안을 지키고 잘 내 신앙을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거 말씀드렸는데 방언 문제인데요. 여러분 방언보다 말씀 암송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방언보다 말씀 암송. 예, 그래서 방언하는 교인 만나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깨갱하는 그런 1등급 2등급 신자 그것이 아니라 야 너는 거기다 투자해 나는 뭐에다 투자할 거야. 예, 확실한데 말씀 암송에 내 심령을 투자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전진할 거야. 그럼 그리고 그와 같이 믿음의 방향을 잘 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전진하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자기의 믿음을 잘 간직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79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늘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그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내일이 12월 1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많이 지나가고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요. 한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달, 열매가 풍성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자꾸 추워집니다. 또 건강도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다른 광고의 말씀을 하고 기립하셔서 417장 찬송합니다. 1절, 4절, 2절 하겠습니다. 예, 448장. 예.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며 또한 이 세상의 헛된 것들과 거짓된 것들에 상처받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이끄심과 함께 순종하며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